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 이렇게 저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저희 아버지 연합구역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께 입술로 고백으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날씨도 많이 좀 추워졌는데요. 예,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앞으로 이제 또 장로님께서 같이 함께 또 하나님께 박수! 예, 찬양을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목사님이 저 욕해 사인 다 하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내시라고 하시는지. 사랑합니다. 예, 장로님께서 아주 큰 그 한턱을 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좋으시죠, 그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아멘. 우리 저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가서 제자 사무실 준비되셨죠? 예. 우리 다 같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오직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를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그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구역장님, 권철님, 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믿음의 그 동반자로 섬기는 선동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여 아버지 저희를 채워주시는 주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여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팔로다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으로 주여 아버지 섬기는 주여 아버지 구역장님 원장님 교사 주여 아버지 위에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섬기는 손길이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으로 만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여 아버지 이루고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믿음의 무릎으로 주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으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주여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너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전기인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준비하는 성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안영을 주여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한 영원 또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주여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기산지역에 주여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주여 아버지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주여 말씀과 주님이 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양을 주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 주여 아버지 부흥의 주여 아버지 역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주여 아버지 기산지역에 주여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주님 주여 주님의 두 발로 강동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여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주여 아버지 역사가 주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아 새로워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주면 새 생명 축제 주일이오니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담임 최동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의 뿐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교회와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국가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것의 이 범위, 그리고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의 범위가 어디냐, 이것은 분명하게 먼저 우선적인 것은 세속적인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은 지상국가의 국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바르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한 국가의 시민, 국민으로서 그 국가가 보존되어지고 국가의 모든 국민이
이 공평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또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에 바쳐야 될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바르게 하면서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그 모든 제도를 바르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라에 바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나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국가관처럼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세속의 그러한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 근세를 인정하고 바르게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바울의 국가관에 이어서 오늘은 개혁교회의 국가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개혁교회의 국가관은 바울의 국가관과 예수님의 국가관을 종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공통된 교리는 바로 국가와 이 교회와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 교리이고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또 모든 점에 있어서는 각기 독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관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서 교회의 회원,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는 나라의 사람 시민으로서 국가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회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교회의 법에 복종하던 그렇게 나라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공통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가 정부는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적인 기관,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는 뭐라고요?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기관? 나누어 드렸잖아요, 유인물. 그거 보셔요. 제발 좀 나누어 드리면 좀 보시고, 보고 싶어서 그냥 가져가지 말, 집에 가져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그래 봐요, 좀. 이거 나누어 드리면은 저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그냥 저보다 하면 나도 그냥 나누어 드려도 그냥 어디 박혀 있고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사장사람이 바닥 휘뜯어지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좋아라 그래요? 상처받잖아. 목사도 똑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푸는 데가 나누어 드렸고 또 뭐 순서지든 뭐든 잘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그냥 아무렇게 내팽이 치고 그냥 한번 보고 씹어 던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돼. 자, 보세요. 나누어 드린 거 유진물 보시면서 들어요. 자, 각기 국가와 이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하지만 공통적인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도 국가도 신적인 기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정부는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적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요. 왜 웃어요? 자, 국가 정부는 국민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건 법이나 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과 행사를 조절하면서 그 자체의 보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어떻게 해요? 제정할 권위를 신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의 이 교회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라의 모든 권위를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을 거역하는 이 법 제정을 제외하고는 뭐요? 국가의 모든 그러한 이 정의와 또 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되고, 정부는 이 모든 제도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또한 신적 기관. 그러니까 이 또한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구원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명령이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뭐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 민족으로 하여금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뭘 먼저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 나누던 인물대로요,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형제와의 교제를 가지며 그 다음에 예언자적 성격을 구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그러한 개혁교회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바로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적 기관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 온전한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참주로 왕으로서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선교적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이유예요. 그렇다면 국가의 이 교회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국가는 신적 기관이며 그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예요. 1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권세자들 말해요. 이 지상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누구의 사역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제도와 법 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고 국무장관들이고 다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야, 똑똑한 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말도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대표하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경찰들은 뭐예요? 네. 내가 못 지키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을 보면은 무서워해야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 뭘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무서워해야 돼요? 법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너희들 징계 무서워하는 것은 법 때문에 하지 말고 경찰서 가는 거 무섭고 법원 가는 게 무서운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 예. 죄가 없으면 뭐요?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내 대신에 네가 공부해. 공부해서 법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나를 법을 통해서 보호해. 그게 누구예요? 검사, 법관들, 경찰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거잖아. 세금을. 네. 그래서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고개 숙여야 돼요? 떵떵거려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떵떵거리라고. 때로는 잘못한 거 없으면 밤사가 오면 막 이러고 막 받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제발 좀 목사님한테 뭐 퇴장 권세자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받들어 세우지 말아라고요. 교회 앞에서 감히 뭐 질서를 알고 그래서 해야지. 어디 큰 목사님 가서 막 이렇게 하고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자, 국가의 교회에 대한 의무, 그는 바로 국가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 그래서 그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국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국민을 잘 섬기도록 세워진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아멘. 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모든 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행위에 뭐라고요? 정확무오한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자들 되는 그러한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시작.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이며 그의 계시된 뜻이 국가의 최고 기본 법이며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 된다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모든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고관들, 지도자들, 그들은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임과,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이 모든 그러한 것의 법칙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된 뜻, 그의 계시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뜻이 국가의 뭐가 된다고요? 최고 기본법이며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국가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그 계시된 뜻을 그들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지도자들은, 고관들은, 특히 믿는 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조용히 지내. 안 돼요. 국가의 공직에 앉아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공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만두는 한이더라도 뭐요? 말씀을,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는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여기 정치하는 분들 계시고 있으면 제가 많이 부담될 건데 이 말씀 드리기가, 말씀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삼고 그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 특히 믿는 관료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뭐요? 국가를 위한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을 파송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중에 대통령이 되실 분, 국회의원이 되실 분, 또 그 외의 모든 관료가 되실 분들은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출마도 하지 말아요.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기독교의 관리는 사회 질서와 함께 경건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요. 기독교의 관리,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 관료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 질서와 함께 경건을 세우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주일 성수를 침해하지 않고, 또 홍립학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션 스쿨을 말하는데 우리 일신 여중 여고가 대표적인 그런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채플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자유로이 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부가 점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요? 제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인간 어떤 존중이라는 어떤 대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교육을 가르치는 데는 평등 있고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명목하에 미션 스쿨에서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삼가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종교인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뭐요? 하나님의 제도, 원칙에 따라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이러한 짓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저항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 관리들은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그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그 일을 하도록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장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것은 아닌 것을 원칙, 모든 법칙의 기본과 원칙은 뭐라고요? 정황부호한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희미한데, 우리도 말씀 중에 듣는데도 이렇게 희미한데, 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눈치나 봐가면서 정당의 눈치나 살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저 높은 장관 오면 옆자리 모시고 막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인사하라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마요. 예배가 다 끝나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전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인사하시라고 여기 누구 오셨다고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 교회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일 성수를 침해하지 않고 공립학교, 특히 미션 스쿨에서 자유로이 종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관리자들은. 자, 그러면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또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 시작. 교회의 공공재산 위에 행사하는 법적 권위에 있어서 국가에 순종한다. 자, 교회는 분명히 공공재산입니다.
교회는 단체로서 또 사조직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는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한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법적인 권위, 다시 말하면은 나라에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 쉽게 말하면은 세금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요. 제도, 국가의 어떤 안전과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고 따르지만, 또한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합법적인, 그러니까는 이 국가의 어떤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합법적인 것을 다 사용해서 어쨌든 국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임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국가도 그런 대상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외에 무엇이든지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보면은, 첫 번째, 시작,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 두 번째,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 세 번째,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서로 충돌하며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려는 형태. 자,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이 중세 로마, 이 유럽의 이 교회 어떤 형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가톨릭의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또 자기 보호와 권익을 위해서 뭐예요? 교회의 권위를 너무 높여가지고 그렇게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권력력,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황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제도 한 국가의 대표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일신학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교장과 교목과의 관계가 참 트러블이 많아요. 학교의 장은 누구예요? 교장이잖아, 교장. 그런데 그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목회자,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둘 관계에서 뭐가 와가요? 내가 그래도 이 학교의 교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미션 스쿨의 목사인데,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 문제 가지고 모여서 자꾸 회의도 하고 중재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내가 교장이고 나이도 지보다 더 많은데 또 그렇게까지 해. 참 중세 시대의 이 교회가 또 국가가 그랬어요. 황제와 교황과 황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권력력, 탐욕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위에 있다고 보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때도 있었고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때도 있었고 서로 견제하면서 분리되어서 충돌하면서 서로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결국 중세의 이 교회의 역사는 참 암울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도 있지만 네 번째 4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임무를 수행하며 관련 부분에서 서로 협조하고 상호 견제하고 보필하는 형태이다. 그래요. 이게 오늘 개혁교회의 교리입니다. 바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분명히 그 목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조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다는 핑계를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어쨌든 그렇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제도이고 그 위에 모든 교회든 국가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관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다스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어요. 공동이익을 해치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면, 교회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에 앞장서면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질서로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분명한 세우신 기관으로서 하나님 창조 원리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제도와 법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에게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우리가 저항하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필하는 그러한 형제로서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국가와 교회는 개별의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필요해서 국가가 생겼지, 국가가 먼저 서고 사람이 모여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국민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구가 될 수가 있도록 계속해서 갱신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방법이 뭐라고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한생변자가 깨끗함, 나병 환자를 말해요. 한생변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가 제 몫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의 손으로 이 땅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또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별개로서 독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나라, 또 평안하게 살기에 좋은 나라,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국가도 교회도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나 종교가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없다. 다만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때 교회와 국가 간에는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실한 직분자라 할 때 이는 곧 애국심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교회도 그리고 국민도 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익을 지키고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기관과 단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은 교회의 부지도 선뜻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교회들처럼요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본 시가보다도 더 몇십 배나 더 달라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및 경제 권력을 넘어서는 나라였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면서 결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국가, 또 예수님의 국가관, 바울의 국가관, 그리고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말씀처럼 만물 위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국가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한 그 사역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교회가 또한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또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런 하늘의 또한 기관으로서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또 거역할 때에 우리는 한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며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국가의 모든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 아니라 특히 믿는 자로서 관료자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 철저하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역 맡겨진 그 사역 관료직을 잘 감당해야 함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세우신 모든 관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관료자들 되게 하시고, 그 중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관료가 되었으면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도 진리 위에 바르게 서며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간가은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연어 어찌 지체하나. 홍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을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봉헌기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 구역별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훈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앞에 아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흥왕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기업과 생업터와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요. 새생명 축제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무작정 태신자를 두 번에 걸쳐서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이번 주도 만나셔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방문해서 꼭 만나시고, 다음 주 중에는 식사 약속까지 다 잡아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모시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자 이러면은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만나고 선물도 제공하고, 그래서 뭐가 먹은 사람이 뭐가 쉰다고 물이 쉬는 것처럼 자꾸 입에 넣어줘야 그래,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만나셔서 11월 3일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한 주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구역별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또 준비위원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중에 자체적으로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전도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전교인 전도 및 지역 섬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친교 소식 전합니다. 제1남성교회가 10월 31일 다음 주에,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모여서 출발합니다. 부부 동반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2여전도회가 10월 20일 내일 모레입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0일의 충청노회 정기노회가 청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20회 충청노회 은퇴장로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의 기관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